안녕하세요. 탤런트 이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과 기쁨을 온 세상에 CTS 라디오 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CTS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숲교회 이시호 목사님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늘 기쁘게 정혜리입니다. CTS 라디오 조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은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입니다. CTS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창에서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메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radio@cts.tv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아이디 찾기로 CTS RADIO JOY를 검색하신 후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손편지 요즘은 잘 안 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손편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 기독교TV 8층 뉴스 채널 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회, 선교회, NGO단체 등의 대표 및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시간이죠. 오늘은 은혜의 숲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이시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은혜의 숲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요. 개척하신 걸로 알고 있고,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은혜의 숲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뭘까 생각할 때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제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작년에 1년 전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은혜의 숲 교회를 처음 들었을 때는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이름의 교회명을 선택하시게 된, 짓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실은 저의 닉네임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물이 들어가는 이름을 짓지 않았냐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물이 있는 곳에 숲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렇죠. 농담이고요. 저희는 이 시대가 정말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세대이고, 그 무엇보다도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간절한 기도고 바람입니다. 또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앞으로 이렇게 처음은 작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운동이 숲처럼 번져가게 될 거를 기대하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세대와 현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와 은혜의 숲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사전에 저희 팀원이랑 같이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동안 이제 발자취들을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2012년도 9월 26일에 개척을 해서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제 개척 과정을 시작을 하셨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개척을 하기 참 어려운, 지금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신학생 목회자분들 모두 이제 개척을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국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 대부분이거든요. 그 개척의 과정이 어떠한지 또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계셔서 그런 결정을 하시기가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척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지금 현재 어디서 목회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개척하시게 된 마음, 과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저도 개척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때 저는 잠실에 있는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주최했던 그 브라우닝 목사님의 세미나였는데, 그때 그 모멘텀이라는 강의 주제를 들으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 파도에 준비된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는 반면에 네. 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파도를 주실 때 오히려 파도에 함몰될 위험이 있다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파도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되게 뭔가 뜨거움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기도했죠. 하나님, 제게 주시는 파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파도를 일으키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하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가 예전보다 하루 더 연장해서 강의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둘째 날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어떤 한 장로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오래 전부터 교제하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고 또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강의를 듣지 않고 그 전화를 받았더라면 말이 머뭇거렸고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뜨거운 상태에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또 사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부르심을 받으셔서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개척을 하시면서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목사님께 나눴죠. 그리고 그때가 9월이기 때문에 이제 후임이 또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제가 사임하고 개척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전에 이미 후임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결정되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물론 한편으로 저도 고민이 없었던 건 물론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뭐 개척한 교회가 3년 내에 자립하고 살아남을 확률이 뭐 10%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비전이 어떤 기존 교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부르심이 있지 않는가 그런 확신 가운데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9월 26일 이렇게 이제 딱 상세하게 날짜도 적으셨어요. 이날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뜨거움을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고 전화를 받으신 그날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척을 하시면서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별한 사건이라면 또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셨던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사실은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2년 이제 3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 거고 심을 하고 계신 거고 해오시면서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고 또 이제 새로운 지역이고 그 전에 아시는 분이 없는 지역에 이제 가서 개척을 하신 거기 때문에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힘드셨던 일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일 예배로 보면은 작년 2월 달이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2월 달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제가 어느 한 모임에 참석하러 가다가 작년 2월에 마지막 내린 그 눈길에 제가 사실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인터체인지에서 제 혼자 차가 미끌려서 하여튼 몇 바퀴를 구르고 결국은 차 바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차가 가드라인에 박으면서 멈춘 거예요. 사고는 되게 심한 사고였고 거의 폐차 정도 수준의 사고였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다친 적 없었어요. 멀쩡하셨어요. 어깨 타박상 정도 때문에 물리치료 한 며칠 받고 그리고는 멀쩡했는데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지만 이게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그 사고를 탁 당하고 나니까 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개척의 길을 막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었었는데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위로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목사님을 살리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고 그런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개척을 이제 하셨고 은혜숲 교회 이야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중심적으로 이제 목사님의 이제 목회 철학과 그 교회의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교회의 핵심 가치, 뭐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심호하고 계신데 네.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말, 많은 분들이 뭐 말로는 많이 네.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가치를, 핵심 가치를 삼으시고 지금 심호하고 계신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제 성인들보다 이제 기성세대보다 네. 더 많이 출석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계신 걸로 생각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흔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냥 구호만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다음 세대들에게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세대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작년 세대, 기성 세대들의 어떤 에너지와 열심을 받아서 다음 세대들이 흘려보내야 할 텐데 네. 그러지 못하는 교회를 볼 때 많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워가려고 하는 공동체는 정말로 다음 세대들에게 헌신된 기성 세대들을 일으키는 사역이 일단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1차적인 어떤 비전이 네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 가진 기성 세대들의 공동체를 먼저 키워나가면서, 그러나 그 세대들의 힘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역.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작년보다 다음 세대가 더 많이 출석하는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모든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정이며 네. 사역자 배치며 모든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네.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방금 이제 다음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교회에서 그러면 청년과 청소년의 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네. 기성세대 비율까지 좀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아직까지 뭐 교회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네. 뭐 비율이라는 게 사실 별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이제 개척하고 나서 처음 개척할 때 저희 사실은 저희 가족, 저희가 자녀가 셋입니다. 네. 5명 가족과 네, 다 애국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함께 이제 사역을 개척을 했던 장로님 가정, 네.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 총 12명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했었고, 지금 이제 한 30명 정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중고청 주일학교 학생이 작년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건 네. 사실이고, 그러나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그 사역에 한 마음을 품은 작년 세대들이 더 많이 헌신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세대에 일단 더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또 주력하는 것이 또 첫 번째 임무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가정을 살리는 사역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또 이제 핵심 가치를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두고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살리는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그 사역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출석하시는 한 가정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교회 오고 나서 부부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분들이 관계가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저는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지향적인 것보다는 네. 일단은 교회가 가정을 우선시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가정은 좀 뒷전이고 오히려 교회에 너무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런 많잖아요. 공동체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네, 가족 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이 저도 아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께서도 상담을 할 때 우리 가족에서 한 분이,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너무 교회만 계시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자기도 교회를 믿고 신앙생활을 네. 하다가도 이건 너무 심해서 자기 자신도 케어를 안 해주시는 어머니를 보면 좀 화가 나더라,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죠. 교회 주일날만 되면 모든 가족이 이상가족이 된다 그러죠. 장년 예배 드리고 네. 청년 예배 네, 드리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향하고, 가족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함께 또 예배하는 거,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또 가정이 오히려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가 그거를 돕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어떤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걸 늘 일깨워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가 자녀 신앙 교육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부모들은 뒤로 물러가라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는 돕는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청취자분들도 많은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는 걸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혜숙교회에서 이제 핵심 가치를 보면,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딱 눈에 들어왔던 단어들을 말씀드리자면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 특히 이제 작은 교회 세우기 운동에 대해서 좀 비전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럼 많은 교회들이 현재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문제점화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아직도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그래도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교회 세우기 운동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깨닫지 못한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 주시는 어떤 신앙의 역동성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작년에 고3이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이사를 오면서 몇몇 이제 큰 교회들을 옮겨 다녔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 교회에 와서는 일단 사람이 일단 많지 않으니까 관심을 받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또 보이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내가 교회만 출석만 할 수 없지 내가 또 교회 섬길 게 없을까 하다가 걔가 또 이제 드럼을 배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음악에 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무등하게 보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아이였는데 의욕이 없는 아이였는데 이제 저희 공동체에 와서 애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작은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물론 큰 교회들도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작은 공동체의 역동성을 살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들,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보게 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은혜숙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들과 행사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개척교회가 그런 사역과 행사 프로그램을 한단 진행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건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진행하시고 계신 사역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좀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교회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교회다움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두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은 복음과 공동체라는 거였어요. 복음과 공동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실제 살아있는 복음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냐. 그런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었고 또 하나는 공동체라는 거죠. 대부분 어떤 신앙의 삶들이 개인주의화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가족됨을 회복시키는. 사실 지금 한국에 당면한 문제가 저는 가족의 해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혼 가정도 많고 저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저희 은혜숙 교회에 나왔을 때 이것이 가족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고 가족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가정교회를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소그룹을 섬기고 또 예를 들면 큰아빠, 작은아빠 이런 격으로 가족 단위로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서로를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가족 같은 그런 소그룹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그리고 예배는 저희들은 이렇게 다 개별화시키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라 사람이 없어서 다 같이 드리나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안에 저희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예배의 어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 저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되 그러나 식사 후에 교육 활동은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뭐 지금 은혜숲 담임하고 계신 이시우 목사님께서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이제 극복 방안이 있다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과 그 열정은 사실 어느 교회, 세계 교회들도 부러워할 만큼 네네. 열정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수평적 복음 전파라고 생각해 볼 때에 네네. 그 부분은 강조가 되었지만 사실 수직적인 복음 전파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소홀했던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부모 세대가 자기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리의 어려움들이라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일깨우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저는 아이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들이 늘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다 보면 저는 껍데기 신앙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가 변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들듯이 네. 스승도 변화될 것이고요. 방금 전에 네. 말씀하신 건 그런 이야기신 것 같고, 또 뭐 아시다시피 유럽 교회와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유럽 교회의 현실에서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직적으로 그걸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목사님 마지막으로 어떤 목회를 꿈꾸고 계시는지,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가 갖는 비전인데요. 정말 저희 교회에 나오는 가족들이 저는 온전한 가족을 좀 맛보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저에게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고, 이런 작은 교회 운동들이 저는 저희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작은 교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뭐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은혜의 숲 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의 숲 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이시우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숲 교회 이시우 목사님이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CTS 칼럼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탤런트 이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과 기쁨을 온 세상에 CTS 라디오 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CTS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숲 교회 이시호 목사님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감을 기쁘게 정혜리입니다. CTS 라디오 조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은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입니다. CTS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창에서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메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radio@cts.tv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아이디 찾기로 CTSRADIO JOY를 검색하신 후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손편지 요즘은 잘 안 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손편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CTS 기독교TV 8층 뉴스 채널 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교회, 선교회, NGO단체 등의 대표 및 실무자들과의 인터뷰 시간이죠. 오늘은 은혜의 숲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이시호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은혜의 숲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요. 개척하신 걸로 알고 있고,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은혜의 숲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뭘까 생각할 때에 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제게 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작년에 1년 전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은혜의 숲 교회를 처음 들었을 때는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 이름의 교회명을 선택하시게 된, 짓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실은 저의 닉네임은 물입니다. 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물이 들어가는 이름을 짓지 않았냐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물이 있는 곳에 숲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렇죠. 농담이고요. 저희는 이 시대가 정말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세대이고, 네. 무엇보다도 저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간절한 기도고 바람입니다. 네. 또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앞으로 이렇게 처음은 작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운동이 숲처럼 번져가게 될 거를 기대하며 네.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세대와 현재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와 은혜의 숲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사전에 저희 팀원이랑 같이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동안 이제 발자취들을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2012년도 9월 26일에 개척을 해서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제 개척 과정을 시작을 하셨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개척을 하기 참 어려운, 지금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신학생 목회자분들 모두 이제 개척을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국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더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 개척의 과정이 어떠한지 또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계셔서 그런 결정을 하시기가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척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지금 현재 어디서 목회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개척하시게 된 마음, 과정,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은 저도 개척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때 저는 잠실에 있는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한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주최했던 그 브라우닝 목사님의 세미나였는데, 그때 그 모멘텀이라는 강의 주제를 들으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 파도에 준비된 사람들은 그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는 반면에 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파도를 주실 때 오히려 파도에 함몰될 위험이 있다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주시는 파도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되게 뭔가 뜨거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기도했죠. 하나님, 제게 주시는 파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파도를 일으키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하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가 예전보다 하루 더 연장해서 강의가 진행됐었어요. 그리고 그 둘째 날 마지막 날 밤에 제가 어떤 한 장로님으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오래 전부터 교제하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고 또 고민하시다가
저한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강의를 듣지 않고 그 전화를 받았더라면 말이 머뭇거렸고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뜨거운 상태에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또 사인이다라는 네. 그런 생각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부르심을 받으셔서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개척을 네. 하시면서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목사님께 나눴죠. 네. 그리고 그때가 9월이기 때문에 이제 후임이 또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제가 사임하고 개척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전에 이미 후임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결정되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물론 한편으로 저도 고민이 없었던 건 물론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뭐 개척한 교회가 3년 내에 자립하고 살아남을 확률이 뭐 10%도 안 된다는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네, 때마다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비전이 어떤 기존 교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부르심이 있지 않는가 그런 확신 가운데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 9월 26일 이렇게 이제 딱 상세하게 날짜도 적으셨어요. 이날 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뜨거움을 네.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고 전화를 받으신 그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척을 하시면서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별한 사건이라면 또 장로님께서 네. 전화를 하셨던 그 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사실은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제 거의 네. 2년 이제 3년째 사역을 하고 계신 거고 심을 하고 계신 거고 해오시면서 쉽지만은 않으셨을 거고 네. 또 이제 새로운 지역이고 그 전에 네. 아시는 분이 없는 지역에 이제 가서 네. 개척을 하신 거기 때문에 추억이라든지 아니면 네. 힘드셨던 일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일 예배로 보면은 작년 2월 달이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네. 2월 달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제가 어느 한 모임에 참석하러 가다가 작년 2월에 마지막 내린 그 눈길에 제가 사실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인터체인지에서 제 예. 혼자 차가 미끌려서 예. 하여튼 몇 바퀴를 구르고 결국은 차 바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차가 가드라인에 박으면서 멈춘 예. 거예요. 사고는 되게 심한 사고였고 거의 폐차 정도 수준의 사고였는데 네. 감사하게도 저는 다친 적 없었어요. 멀쩡하셨어요. 어깨 타박상 정도 때문에 물리치료 한 며칠 받고 예. 그리고는 멀쩡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나마 근데, 다행이네요. 예. 네. 그렇지만 이게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그 사고를 탁 당하고 나니까 네. 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개척의 길을 막으시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었었는데 네. 또 한편으로 많은 분들이 위로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목사님을 살리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고 그런 말씀에 위로를 받으면서 네. 첫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이제는 개척을 이제 하셨고 은혜의 숲 교회의 이야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중심적으로 이제 목사님의 이제 목회 철학과 그 교회의 이제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교회의 핵심 가치,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심호하고 계신데 네.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말, 많은 분들이 말로는 많이 네.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가치를, 핵심 가치를 삼으시고 지금 심호하고 계신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제 성인들보다 이제 기성세대보다 네. 더 많이 출석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계신 걸로 생각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흔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냥 구호만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다음 세대들에게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 세대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또 작년 세대, 기성 세대들의 어떤 에너지와 열심을 받아서
다음 세대들이 흘려보내야 할 텐데 네. 그러지 못하는 교회를 볼 때 많은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워가려고 하는 공동체는 정말로 다음 세대들에게 헌신된 기성세대들을 일으키는 사역이 일단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1차적인 어떤 비전이 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 가진 기성세대들의 공동체를 먼저 키워나가면서 그러나 그 세대들의 힘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역.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작년보다 다음 세대가 더 많이 출석하는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모든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정이며 네. 사역자 배치며 모든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네.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방금 이제 다음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교회에서 그러면 청년과 청소년의 뭐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네. 기성세대 비율까지 좀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아직까지 뭐 교회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네. 뭐 비율이라는 게 사실 별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네네네. 들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이제 개척하고 나서 처음 개척할 때 저희 사실은 저희 가족 저희가 자녀가 셋입니다. 네. 5 가족과 네, 다 애국하고 계시군요. 네. 그리고 함께 이제 사역을 개척을 했던 장로님 가정 네.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 총 12명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이제 한 30명 정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중고청 주일학교 학생이 작년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건 네. 사실이고 그러나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게 그 사역에 한 마음을 품은 작년 세대들이 더 많이 헌신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세대에 일단 더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또 주력하는 것이 또 첫 번째 임무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가정을 살리는 사역도 하고 계신데 그거에 또 이제 핵심 가치를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두고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살리는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그 사역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고 출석하시는 한 가정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교회 오고 나서 부부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분들이 관계가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저는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지향적인 것보다는 네. 일단은 교회가 가정을 우선시하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가정은 좀 뒷전이고 오히려 교회에 너무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런 많잖아요. 공동체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네, 가족 안에서도 네.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이 저도 아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분께서도 상담을 할 때 우리 가족에서 한 분이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너무 교회만 계시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자기도 교회를 믿고 신앙생활을 네. 하다가도 이건 너무 심해서 자기 자신도 케어를 안 해주시는 어머니를 보면 좀 화가 나더라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죠. 교회 주일날만 되면 모든 가족이 이상가족이 된다 그러죠. 장년 예배 드리고 네. 청년 예배 네, 드리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향하고 가족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함께 또 예배하는 거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또 가정이 오히려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가 그거를 돕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네. 자녀의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어떤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걸 늘 일깨워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가 자녀 신앙 교육을 앞장서서 책임지고 부모들은 뒤로 물러가라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는 돕는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많은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는 걸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혜숲교회에서 이제 핵심 가치를 보면,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딱 눈에 들어왔던 단어들을 말씀드리자면 공동체 그리고 소그룹 특히 이제 네. 작은 교회 세우기 운동에 대해서 좀 비전이 네.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럼 많은 교회들이 현재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문제점화 되기도 했지만 네. 결국은 아직도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네. 교회들이 그래도 많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작은 교회 세우기 운동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제가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깨닫지 못한 것들, 알지 못했던 것들이 몇몇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하는 작은 공동체 안에 주시는 어떤 신앙의 역동성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작년에 고3이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이제 이사를 오면서 몇몇 이제 큰 교회들을 옮겨 다녔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또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 교회에 와서는 일단 사람이 일단 많지 않으니까 관심을 받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또 보이니까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내가 교회만 출석만 할 수 없지 내가 또 교회 섬길 게 없을까 하다가 걔가 또 이제 드럼을 배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음악에 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무등하게 보이고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아이였는데 의욕이 없는 아이였는데 이제 저희 공동체에 와서 애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작은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물론 큰 교회들도 뭐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작은 공동체의 역동성을 살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들, 은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보게 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은혜숲 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중요한 뭐 사역들과 행사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개척교회가 그런 사역과 행사 프로그램을 한단 진행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건 뭐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진행하시고 계신 뭐 사역들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좀 전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교회는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교회다움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발견한 두 가지 키워드는 뭐냐면은 복음과 공동체라는 거였어요. 복음과 공동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실제 살아있는 복음으로 움직이게 할 것이냐. 그런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었고 또 하나는 공동체라는 거죠. 대부분 어떤 신앙의 삶들이 개인주의화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가족됨을 회복시키는. 사실 지금 한국에 당면한 문제가 저는 가족의 해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혼가정도 많고 저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저희 은혜숲 교회에 나왔을 때 이것이 가족이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고 가족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가정교회를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소그룹을 섬기고 또 예를 들면 큰아빠, 작은아빠 이런 격으로 가족 단위로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를 용납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가족 같은 그런 소그룹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그리고 예배는 저희들은 이렇게 다 개별화시키지 않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라 사람이 없어서 다 같이 드리나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안에 저희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예배의 어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 저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되 그러나 식사 후에 교육 활동은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지금 은혜숲 담임하고 계신 이슈 목사님께서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이제 극복 방안이 있다면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보면은 이렇게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과 그 열정은 사실 어느 교회, 세계 교회들도 부러워할 만큼 열정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수평적 복음 전파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 부분은 강조가 되었지만 사실 수직적인 복음 전파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소홀했던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부모 세대가 자기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리의 어려움들이라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일깨우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삶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저는 아이들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들이 늘 말로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다 보면 저는 껍데기 신앙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기성세대가 변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들듯이 네. 스승도 변화될 것이고요. 방금 전에 네. 말씀하신 건 그런 이야기신 것 같고 또 뭐 아시다시피 유럽 교회와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유럽 교회의 현실에서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직적으로 그걸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목사님 마지막으로 어떤 목회를 꿈꾸고 계시는지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가 갖는 비전인데요. 정말 저희 교회에 나오는 가족들이 저는 온전한 가족을 좀 맛보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저에게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고 이런 작은 교회 운동들이 저는 저희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작은 교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뭐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은혜의 숲 교회가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의 숲 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이시호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숲 교회 이시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CTS 칼럼 이어집니다.